안녕하세요. 지 익스플레이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와, 이거 참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구약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어떤 황금실 같은 게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황금실, 무려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엄격한 율법,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에 큰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황금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대담한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보고 싶었던 건 무슨 번쩍이는 빛이나 엄청난 스펙타클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궁금했던 건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진짜 성품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요, 그냥 모세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이상이었어요. 이후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 됩니다. 이건 그냥 특징 몇 개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밝히신 당신의 이름이자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선포를 구약의 마그나카르타, 그러니까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왕이 백성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헌장처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 자기소개야말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선포가 시내산에서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메아리처럼 이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모세에게 처음 선포되었던 이 이름이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 요나,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핵심 인물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 신앙의 중심축이었던 거죠. 그 첫 번째 메아리는 위대한 왕이자 시인이었던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예배와 기도의 심장부로 가져왔죠. 어떠세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선포랑 거의 똑같죠? 다윗은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비롭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자비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근거였고 또 기도의 이유였던 겁니다. 자, 이번엔 좀 의외의 인물을 만나볼까요?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재밌게도 그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려요. 이게 바로 요나의 불평이에요. 적국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투덜대는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요나의 이 불평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보편적인 상식이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그 자비가 특정 민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까지도요. 시간은 여기서 수백 년을 더 훌쩍 뛰어넘습니다.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던 느헤미야 시대로 가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이 가진 그 변치 않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부터 거의 1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확히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자, 보세요. 모세부터 느헤미야까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왜 이 이름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한 구절이 한민족 전체의 믿음을 굳건히 지탱하는 그런 반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이름이 그토록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억됐던 이유, 그건 바로 이 이름이 그냥 좋은 말이거나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 같은 거였어요.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기도 했죠. 더 나아가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조항이었고 모든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원천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신학적인 확신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황금실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 이미지와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인상과
자비가 바로 내 본성이라고 직접 밝히신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둘 사이의 간극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선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발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랐던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직접 드러내신 계시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진리였던 거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탱해 주었던 이 자비의 이름. 그렇다면 이 이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익스플레이너를 마치겠습니다.